에베소서 4장 11,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생활은요, 단지 구원만,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말씀 따라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입어야 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은, 그리고 신앙생활의 이 땅의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는 길에 도달해야 됩니다. 5살짜리는 5살짜리의 표준이 있습니다. 10살짜리는 10살짜리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은 부부가 돼야 될, 어른이 돼야 될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표준에 이르는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권위, 명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거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출세할 수 있었고,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명예와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진 청년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큰 신임을 입고 권위를 위임받았던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다 버립니다.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버리는 것이 본래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자, 내 일입니까? 예수의 일입니까?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예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는 사람은 자기 일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예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일이 무엇이었는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쓰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쓰는 도구. 누구든지 초등학교의 표준에 이르면 초등학교 생활을 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물론 시험 쳐서 그 표준에 이르면 그 위치로서
자신들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주어만 있고 서술이 없어요. 3장 1절에. 그래서 (3장 2절에서부터) (3장 21절까지) 뭘 보느냐, 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중에 이 말씀이 삽입된 거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편지 같은 거 써봤죠? 편지 쓰다가 보면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뭘 하나 집어넣고 싶은 거 있죠? 그때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죠. 어떤 사람은 막 집어넣는데 얼마나 많이 깊게 집어넣는지. 짤막하게 몇 마디 넣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을 많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거 빼면 안 되니까. 이걸 넣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면 3장 1절에 있는 이 바울 사상이 어디서 계속 연결되느냐? 3장 1절에 있는 이 바울 사상이 어디서 계속 연결돼요? 4장 1절에.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보세요. 3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 그니와.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면 3장 2절부터 21절은 뭐예요? 중간에 삽입한 거예요. 삽입한 거. 그러면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됩니까? 성경의 서신을 쓸 때도 한꺼번에 졸졸졸졸졸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보면 편지 쓰는 거 있죠. 부모님 전상서. 또 친구에게, 애인에게, 삼촌에게 편지 쓰면 쓰다가 지우고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어떤 학생은 옆에 막 얼마나 많이 그죠? 예, 종이를 찢어갖고 막 뭉쳐놨는데 막 이때만큼. 요즘은 프로세서가 있어갖고, 워드 프로세서가 있어갖고 그 자리에서 고치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없어 손으로 썼지요. 이제 우리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3장 2절에서 삽입 부분입니다. 말하려고 하는 부담이 바울 속에 일어났어요. 3장 1절, 4장 1절이 연결되었는데 그 사이에다가 탁 3장 2절부터 그렇죠? 집어넣었어. 부담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야 될 부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 계속하여 그러죠. 그걸 집어넣고 계속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 표명하기 시작한 그의 사상을 지금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과 4장
1절을 함께 둘 때 우리는 완전한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과 4장 1절 사이에 즉 3장 2절부터 21절 이걸 말합니다. 이 삽입 부분은 에베소서의 극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삽입을 한 거라고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모든 믿는 이들이 자신과 같게 되기를, 모든 믿는 이들이 주님과 같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 나를 본받아라 한 것도 있고요. 또 주님을 본받아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는 자들로서 우리는 바울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아야 돼요. 바울의 사역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실행해냈던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며 구원받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고 이 나이 먹도록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표준에 이르는 신앙생활인가?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은 자신을 본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건 그냥 말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 말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삶에 실제로 본을 나타냈어요.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갇힌 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갇힌 자예요, 자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욕망과 욕구나 이런 거 가지고 감정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걸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초월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참 기준에 이르지 못하지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자기 주장 따라 자기 판단 따라 그리고 끼리 집단 따라 뭐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갇힌 자의 입장, 그러한 갇힌 자인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사람의 표준적인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표준적인 본. 이 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보면 그 상평통보 같은 것 돈을 만들 때 어떤 것을 또 만들 때 본을 뜨지요. 본이 잘 떠져야 그 다음 것이 잘 나오죠. 오케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의 일을 행하는 일꾼으로서 가장 표준에 이르는 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표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표준에 이르는 길도 제시합니다. 자기 한평생 전체를 주를 위해 살았기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사역에 있어서 위대한 스승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 여러 가지 측면들을 조금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야 헛된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는 연락된 인생이 될 수 있고 보람된 인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입술로 주를 부르면서요, 불신자와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사는 자, 예수의 이름 팔아서 더 이상 말 안 해요. 예수 이름 팔아서 온갖 잡질 다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먼저 우리는 반드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두 청지기들,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3장 2절이죠.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을 다른 말로 청지기직이라고 했죠. 예. 사도나 선지자나 권사나 집사나 장로가 모두 청지기직이에요. 자, 청지기직분이라는 것은 뭐 사도들에게만, 목사에게만, 장로에게만 국한된 거이다? 아니죠. 손이 어떤 일을 하면 엄지손가락에게만 국한된 겁니까? 5손가락이 같이 다 하잖아요. 새끼손가락이 나는 힘이 약하고요, 엄지손가락 네가 힘이 생긴 네 혼자 다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조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음식을 씹을 때 여러분 입안에 이빨 한 개만 딱 붙어갖고 내 혼자 다 씹을게 그래요? 예. 우리 이빨 한 개만 있으면 그죠? 없는 것만도 더 못할 거예요, 아마. 모든 이빨이 같이 합해서 음식을 씹어주지요. 그게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은혜의 이 경륜은 어느 위치에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니라는 것. 이거는 사실은요, 우리 몸의 발가락, 손가락부터 머리카락까지 전체적인 겁니다. 이 경륜은 우주적인 겁니다. 오늘 주를 믿는 모든 주의 제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족속으로 성도를 삼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에 이르는 어떤 일과 어떤 책임을 주면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들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들이에요. 제자들을 위한 것.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를, 제자란 것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는 이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내 배부르고 등 따쓰고 내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런 사기꾼 같은 소리에 속지 마세요. 이 땅에 주인이 거두는 밀보리 알곡들은요, 옥토밭에 자라야 되고 거름을 잘 먹어야 되고 잡초를 제거해줘야 되고, 그 과정이 얼마나 이게 생명의 씨앗이 자라며 결실되는 과정.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깨달아야지요. 깨달아야지. 그냥 행식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청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경륜 안에 있는 청직이란 말입니다. 이 청지기는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깨달으라는 거, 깨달으라고.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제시한 말씀을 줄기 뻗게 하고 가지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요, 이 청지기 직분들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전부 다 노예들이에요. 노예. 우리 노예, 종 이렇게 표현하죠. 노예가 뭐입니까? 자기 주권을 가지지 않고 주인의 이임을 감당하여 나가는 자를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의하면 노예는 단순히 종이나 청지기 차원이 달라요. 에베소서 3장의 관념에서 보면 이 3장에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사도들만 청직이나 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이 청직이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배경과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갖고 내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표준에 이르는 삶으로 전진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표준에 이르는 삶이 뭡니까? 내게 맡겨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일.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슬픔이에요. 나는요, 팽신도 해요. 그러니까 난 적당히 믿고요. 에? 세상 즐기다가요. 그거요, 신부들이,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벌써 누렁 먹은 사람들이요. 세속적인 누렁 먹은 사람들.
우리가 진정 진리를 아는 믿음을 가진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몸은요, 다리가 갈 때 다 같이 가주는 거예요. 손이 일을 할 때 눈도 집중을 하는 거예요. 따로 놀아, 따로 놀아. 더욱이 우리는 뭘 보느냐? 훈련받고 양성된 자만이 제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 먹지요. 그리고 밥 먹지요. 물 마시죠. 영적 세계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몸이 아프든 심령이 기갈되든 뭐하든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분량과 섬기는 자로서의 청지기의 임무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적어도 이 새벽전에 나온 용사들은 청지기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관념을 똑바로 갖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끊어놓은 기준에 이르는 생활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관념을 똑바로 갖는다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끊어놓은 기준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입으며 살았는데 당연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막 이번에 이 역병이 공기를 통해서 전파된다고 해가지고 숨 쉬는 것도 막 너무 두려운 거야. 온 국민이 전부 마스크를 하고 입을 가리고, 참 재앙 아닙니까? 재앙. 보통 재앙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풍성이 우리를 강건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하고 다니는 자가 아니고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누어 줄 아는,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누구요? 예, 웨이트, 즉 사원들이죠. 우리는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구원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편으로 부엌일하는 거예요. 부엌일 해야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식사하죠. 부엌에서 공급하는 것과 같아요. 들판에서 예수님이 500여로 막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공급했어요. 오늘도 나를 만날 때 그리스도가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살려주시고 키워주시고 계신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의 목적이 없이 밥만 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산다면 주님 앞에 너 뭐하다 왔느냐? 밥만 좀 먹고 왔습니다.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사명과 사역이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보람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